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한 시간 좀 이렇게 마음에 묵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한 가지 좀 먼저 나누고 좀 강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간사회에서 여러 이야기도 좀 나누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또 이렇게 나눴는데 뭐 또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한번 좀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게 나가면 좀 좋지 않다는 어떤 의견도 좀 있었지만은 일단 뭐 찍어놨다가 감동 주시면 내보내고 우리 여기 또 이게 방송을 보는 그 관심 있는 사람 몇 분 안 돼요. 우리 이게 뜨게 되면 뭐 한 십몇 명, 그 정도 관심 있는 사람 안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감동 주시면 그냥 이렇게 내보내고 뭐 안 주시면 그냥 이렇게 닫고 뭐 이렇게 하려고도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들하고도 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저하고 좀 시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지만은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고 또 연합이 되고 이렇게 그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예수님보다 올려놓지는 않아요. 영혼 구원보다 어떤 뭐 연합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그 아래의 영역이라는 걸 일단은 좀 분명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이라는 어떤 그 영역 위에 예수님 위에 어떤 통일이라는 어떤 영역을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 제가 우리 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때 이제 여름 사역하고 수습 기간을 3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 수습 기간이 다 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렇게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고 저는 뭐 이렇게 좀 끝까지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또 이렇게 따라오기를 기대했지만은 각자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까 경사에도 나눴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기대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각자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게 된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그것을 딱 하면서 솔직히 오늘 내가 이게 기도 모임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그런데 아침에 또 하나님 좀 힘을 주셔서 또 다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참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참 이번 이 여름의 사역의 대가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름에 주님 앞에 하기로 서원했던 그 예배 행사를 진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겨울에 말씀학교 준비를 하면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런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참 이번 여름의 사역은 예배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예배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예배를 사서. 그래서 제 생각, 이것으로 이번 여름 예배의 대가는 이것으로 끝난 건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물론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기독교 예배를 저해를 하는 어떤 그런 방해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여러분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예수님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점점 그런 환경이 더 많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열릴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비록 우리 가정의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한쪽으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안심이 되었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깨지지 않고 지옥에 가느니 깨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예,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물론 깨지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어떤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바라볼 때 가족의 어떤 행복 지수의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견해나 시각이 저 가정이 어렵구나, 뭔가 이게 가난하구나, 빈핍하구나, 이러면 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 보겠지만은 이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이 핍박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핍박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경제가 이 파탄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고난들이 이렇게 맺어져요, 열매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나빠서 저렇게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런 모습, 그건 축복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아이고 힘들구나, 아이고, 그런 시각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의 7교회 나오는 7교회 등에서 그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난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행복한 본질이 행복 지수가 뭐예요? 화목? 그렇죠. 화목일 수 있는데, 저는 관심이 늘 그거에 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 가족하고 꼭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천국에 같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 우리 아내하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지. 그걸 늘 고민했어요. 저는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천국에서 볼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나 뭐 좀 연결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길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에 가서 볼 소망이 없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가족,
이들은 천국에서 꼭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꿈 꾸다가 이렇게 내가 북한에 막 선교 나갔다 북한에서 잡히잖아요. 잡히면 우리 그 양천 집에 우리 아내 곁에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막 그런 꿈을 꾸다가 막 안타까워하다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땅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딸은 그래도 천국에서 가서 보고 싶은. 그게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가족은 그거에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라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 이게 천국 백성이 될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그냥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정신없이 질주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질주해. 근데 지옥 구덩이 앞에서 내가 딱 막아가지고 팔을 여기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제 발 아래는 이 절반 밑에는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래 괜찮아 이걸 덮어놓고 그냥 지낸다.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주님이 나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주님 집에서 쫓겨났던 어떤 그런 체험을 했던 이야기를 내가 집회 때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 가족이 지옥으로 행했다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덮어두고 그래 적당히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포장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좀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지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지금 이 마당에 와서 한결 마음 좀 편해졌어요. 네. 그 편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어. 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표현을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여름 사역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섬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것 같더라고요. 징계를 내리실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걸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에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게 막 징계가 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가 이 징계를 내리지 마십시오. 내리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심판주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심판이 거기서부터 나오지만은 그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순교자들,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한 그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순교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인의 심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해 보면.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한쪽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신원하시면 그냥 멸해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진노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 진노를 내가 맞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맞고 이들은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딱 느낌이 그 기도가 확 나오는데, 이거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참 이기적이라 여기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도 이걸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이거 내 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 솔직히 보통 이런 기도를 남한테는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어떤 다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도 할 수 있기를, 제 신앙 가운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셨긴 했지만은, 가족에게 내려오는 어떤 그렇게 멈추시긴 했겠지만은, 그의 죽어나는 고통이 따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주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12 정탐꾼들이 배반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함으로 해서 쓸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40년 동안 그에 준하는 고통을 광야에서 겪게 하셨어요. 그런 준하는 고통은 이제 따를 것이라는 어떤 마음은 있어요. 준하는 고통이. 그런 준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가난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주면서 네 딸이 이런 부모들이 어떤 그런 힘듦으로 인해서 아픔을 많이 겪을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상담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아픔이 저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가리워진 축복입니다. 고통이라는 건 가려진 축복입니다. 왜 저는 그래서 왜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 왜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이 이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종종 해봐요.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고통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파 보이고 이러지만은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섭리인 줄 우리는 깨닫으길 바랍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전에는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죠.
딸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옛날에는 방탄소년단이었어요. 방탄소년단. 그 방탄소년단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한 심령인 것 같아요. 그 상한 심령이 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그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제가 아내를 향한, 집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의 문제를, 그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뭐 결혼 올해까지 한 15년 차 같이 살면서, 뭐 우리 집사람, 저도 물론 뭐 연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연약한 부분도 저도 많이 보였고 집사람도 많이 보였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 딱 걸쳐서 이 부분은 아닌데 하는 어떤 그게 확 느껴졌어요. 다른 것은 웬만하면 그냥 다 참고 넘어갈 수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돼. 이거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발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면서 이게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가장 연약하구나. 물론 뭐 집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아플 때 제일 연약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집사람이 한 뭐 1월 달에 나갔다가 10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1월 달에 급성 장염을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뛰고 내리뛰고 병원 막 가서 입원하고 막 이러면서 겨우 좀 회복이 됐을 그때, 회복이 하려고 하는 그때 사단이 틈타가지고 가정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갔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그때 제일 연약해진 것 같아요. 제일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지금 쭉 이렇게 이어서 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물론 그런 자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물론 저희 집사람도 사경을 헤매면서 죽음의 어떤 그런 문턱을 확 헤매면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유일한 자리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자식도 대신 못 해주고요. 남편도 대신 못 해주고요. 가족도 대신 못 해줘요. 그 죽음의 어떤 사경을 헤매는 그 자리. 혼자 넘어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 자리를 못 넘어가요. 그 확실한 확신, 그 확실한 주님의 그 만남이 없으면 그 자리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 자리를 못 넘어가면요, 그 후에 저 나라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다는 확신도 없어요. 장담을 못 해요. 아멘이십니까? 좀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가혹한 어떤 제가 잣대를 들이대나요? 아니에요. 쇼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중국에서 간증하면서도 얘기했죠. 그 자리를 겪어봤다고. 그 앞에서는 그 어디에도 갈 길이 없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 끝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났거든. 그
그 자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잡지 못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인생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저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직면하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작년하고 올해 딱 보면서 다른 거는 괜찮아. 좀 기다려줄 수 있고 좀 참아줄 수 있고 내가 양보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영혼을 빼앗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한 아무런 점검이나 준비 없이 그날을 우리 개인의 종말이 그날을 만난다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 집사람의 영혼을 봤거든. 넘어야 된다. 그걸 넘어야 된다. 그걸 넘어야 된다.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이제 드러나게 하셨고 그 문제를 다루시려고 이제는 다루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길을 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빠의 보호막 남편의 보호막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생과 사의 그 수많은 칼바람 속에서 그 죽음의 연습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될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딸하고 우리 집사람의 어떤 그 나라에 좀 더 가까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의 징계와 채찍과 이런 것들을 물론 저에게도 또 어떤 각 사람에게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혼을 순수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가족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에게는 이혼의 상태에 대한 개념보다는 가족의 영혼 구원이라는 그 절박함이 더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런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 근데 나중에 그걸 해결 못하고 했을 때는 큰 코 다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생각에 기뻐요. 오히려 기뻐요.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부분들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보증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이 없었으면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보증이 없었으면 그냥 쉴 뻔했어요. 쉴 뻔했어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쉬게 되면 그냥 영원히 쉴 것 같아요. 영원히 쉬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보증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 마음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섰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벌거벗었다 그랬거든요. 벌거벗은 상태를 보여줬어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는 부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 저는 낱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안약을 사서 내 그 눈을 열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떤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세마포옷을 사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여름에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이렇게 순종했다는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이 한쪽으로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함의 어떤, 주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냥 주님 앞에 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아까도 우리 간사회 때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뭐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못 가는 게 아니고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 과정 가운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름 사역 이전에는 묵은 곡식을 먹고, 여름 사역 이후에는 새 곡식을 먹을 거다. 제가 언젠가 그 선포를, 여름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한번 이런 길을 했었던 것들을 여러분께 기억이 났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이런 몸부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오해를 해가지고 아마 떠나는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곡식을 먹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관계들이 열릴 거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열릴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막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그런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무리들이 기도할 때 이 하늘을 움직여내는 그런 역사들을 세워낼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부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너무 그 마음에,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한쪽으로 위안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명령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순종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세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그거 풀을 그냥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심판주 앞에서,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쫓겨나도 좋아요. 다 쫓겨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한 가지 된 확신이 있으면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간 거고 굽히고 싶지도 않았고,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그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걸 넘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어서